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며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네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게 대하여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보병이 병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장 이른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결심하면 굳은 의지와 결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싸움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이 싸움에서 지든 이기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너에게 달려들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싸움이 정말 진심이며 또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굳은 신념,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사각오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요.
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생전에 신앙과 신념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였던 그 숭고한 정신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믿음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죽기까지를 각오하면서까지 나는 이 믿음, 하나님을 대한 신뢰와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정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지키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각오하시면서까지 지키려고 하셨던 것은 신앙이었던 것이고, 또 일본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을 그 말살 정책에 앞서 맞서 싸우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과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열심당을 생각하게 만들지요. 성경에선 셀롯 혹은 셀롯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충실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치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굳은 결의와 또 결심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였지요. 이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언제까지요?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모습은 마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이라고 여겼던, 본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동일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목숨을 걸었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의지와 노력 그리고 헛된 것을 붙잡았던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와 살해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불꽃처럼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지요. 이를 위해서 모인 사람이 40여 명이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목숨을 내놓기까지 각오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이런 유대인들의 결의는 마치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 저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했던 바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40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이 음모에 동참하였던 것이고, 그들이 세운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을 다시 공회로 데려오도록 요청하고 바울이 호송되는 그 길 가운데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졌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맹인과 같은 역할을 이들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관습, 그리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우선순위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도 느낄 수 없었던 것이고, 온전히 바울을 제거하겠다는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들의 음모를 듣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이 음모를 들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흐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사용하시기 위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움직이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전도에 대한 꿈과 비전, 그것을 바울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고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인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지요.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키시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바울은 아직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로마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아직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그러한 단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금당한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을 향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가 간수를 향하여, 아니면 그 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향해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죄인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바울의 이 요구사항을 백부장이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 바울의 생질을 이야기하지요. 백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죄수가 된 바울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바울 중심으로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환경까지도 사용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상황들을 바울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바울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또 우리가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기 위해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마침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음모를 계획한 40여 명이 매복하여 천부장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례의
계획을 들었던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여서 누구 앞에요? 벨릭스 앞에 설 수 있도록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를 호송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통해 군사 무려 470여 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여 움직이셨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죄수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이렇게 많은 병력을 사용하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470여 명이라는 군인을 동원하여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누가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 이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자로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제도들도 하나님의 전도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세상의 제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제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이지요. 따라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과 계획들을 우리는 모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인도하시고 바꾸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열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은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동교회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임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결과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과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환우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전에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이며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 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25를 상기하며 또 연속적으로 구국 기도회에 참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부흥의 뜨거운 물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이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671번과 672번의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약속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